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너무 지치고 또 고단하고 힘들 때 내 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찬양 우리 확신 있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4절 찬양합니다.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주 예수 앞에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 우리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그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혼자 이 길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찬양 계속 이어 부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날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나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 운명이 오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 담대히 선포할지어다.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박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오시지 않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너 기도를 제가 어제 토요일 오후에 세 커플을 만났습니다. 결혼 예정인 두 커플과 결혼하고 인사하러 온 한 커플과 세 커플을 만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것이다. 고부 갈등도 있고 부부 갈등도 있고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인데 그 갈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삶의 지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지거나 갈등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결혼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면서 한 번도 이 인간하고 내가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단 한순간도 한 번도 나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저에게 이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서 배우려고. 왜냐하면 저도 사실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못 살겠다. 나 너랑 못 살겠다. 우리 갈라서자. 이러고 제가 이야기했던 또 상처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이 사람하고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아니 이 사람하고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갈등이 없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드라마에 나왔던 한 송송 커플이라는 분들이 살다가 못 살겠다.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되면서 태백 씨가 지금 굉장한 곤욕을 치르고 있다네요. 그래서 아니 한 연예인 부부가 이혼하는가 하고 태백 씨가 무슨 관계인가 하고 제가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보았더니 이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 촬영 세트장에 태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촬영 세트장을 2억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잘 복원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촬영 세트장 주변에 슬로 레스토랑과 무슨 뭐 오로라 파크 뭐 이런 게 가지고 시에서 27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대대적인 공사와 또 이걸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데 이 주인공 두 커플이 그만 갈라서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올해 제3회 태백 커플 축제는 취소했고 이 공사도 지금 보류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당혹스러운 태백 씨 관계자들보다 사실은 갈라서기로 결정한 이 송송 커플 두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안타깝고 또 속상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왔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일의 유명한 문호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하와도 이 선악과를 먹을까 안 먹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안 살까 내적 갈등이 있었고요. 카인과 아벨도 갈등하다가 동생을 쳐 죽이는 불행한 역사가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갈등을 빼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갈등 없는 장수도 없고 갈등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갈등이 나는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 지금 심장 손 대보세요. 죽은 사람일지 몰라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갈등 사회라고 부를 만큼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정파 갈등, 남녀 갈등, 종교 갈등, 신앙적인 갈등, 교회도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다 천사만 모인 줄 알고 왔더니 아이고 권사님 입이 저렇게 걸어 그래가지고 실족하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는 지금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갈등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갈등 관리를 잘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이 되고요, 갈등 관리에 실패하면 실패한 사람이 된다.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30년을 제 아내하고 살면서 우리 둘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오래 살았다 야. 30년 넘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적인 갈등이 없었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적인 갈등이 참 많았어요. 때려칠까, 그만둘까, 포기할까, 옮길까, 그런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갈등과 흔들리는 순간에 저는 목회 중심을 잡았고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엄청 갈등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소명에 대한 갈등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렀을 때에 나 못해요, 나 어린아이 같아서 나 못해요,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꼬셨냐면, 야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해. 그래서 에레미야가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했는데 아마도 에레미야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면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우리가 문제입니다, 막 이렇게 회개할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선포하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 중에 가장 권력이 있었던 바술이라고 하는 성전을 총감독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목에다가 칼을 씌우고, 그러니까 이 나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0장 1절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다. 그러니까 목에다가 나무고랑으로 채우고 쇠사슬로 묶고 때리고 핍박하고 욕하고 백성들 앞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도록 버려두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내적 갈등, 신앙적인 갈등, 소명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탄합니다. 자, 예레미야 한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지옥과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얼마나 실족이 되고 낙담이 되고 내적으로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심지어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목회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까? 그런 신앙적인, 내적인, 영적인, 인간적인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갈등하다가 도망가고 도피하고 포기하고 실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꿈꿨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예레미야의 이런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고 또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한 가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모든 갈등을 문제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요, 우리가 이 갈등을 문제로 보면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인간하고 못 삽니다. 그 일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내 인생 스스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갈등의 결과예요. 갈등이 문제라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갈등을 문제로 본 게 아니라 기회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꿈꾸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새로운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은 게 두 가지인데요. 예레미야는 갈등을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등을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삼으라.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이 삼으라. 갈등을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예레미야는 7절 8절에서 계속 자기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나 내가 지금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하오나 내가 지금 내적인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십니다. 이 두려운 용사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용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알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힘센 용사.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자기의 갈등과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나의 힘센 용사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적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내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지만 그러나 강력하고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하오나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다시 꿈꿀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갈등을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갈등하며 흔들리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남편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그러하오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끝까지 내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그분만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갈등을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이르지 않고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지 않고는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내적인 갈등이 없었으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었겠죠.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현실 속에 많은 어려움들,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갈등을 갈등으로 끝내지 마시고 갈등을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등이 생긴다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숨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견디고 이겨내고 인내하는 것,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갈등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이고 유익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김병삼 목사가 쓴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리에 역행할 때 절망감을 느끼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순리를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비전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갈등을 놀라운 비전,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려칠까? 교회 때려치고 목회 안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렇게 흔들릴 때 저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런 교회가 돼야지. 교회에 대한 철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내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 그 흔들릴 때에 가정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가정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땅에 깨어지는 가정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심을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게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지 그 갈등을 문제로 보지 마시고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순리대로 안 풀린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또 다른 순리를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비전, 다시 시작하고 다시 꿈꾸는 영적인 기회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고, 다니엘처럼 내가 문을 열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게 불이익이 온다라는 내적인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리더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갈등을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기회로 바꿔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나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다 내 뒤로 지나갈 아픔과 상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위해, 그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갈등을 영적인 승리의 기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등을 영적인 승리의 기회로 만들라. 승리의 기회로 만들라. 갈등을 영적인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갖고 있었던 믿음과 정신력에 놀랐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자기에게 다 등을 돌리고 자기가 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예레미야는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한번 10절을 볼까요? 우리 말씀 경우를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친구들이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그가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복수하자. 내 모든 친구들이, 심지어 가족들까지 내가 넘어지기를, 내가 쓰러지기를, 내가 속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100%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예레미야 같았더라면 그냥 다 소리 지르고 분노 폭발하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이런 고통스러운 분노의 상황과 내적 갈등, 외부적인 갈등을 영적 승리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의 사정을 다 주께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한 뒤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미리 승리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수치스럽고 지금은 너무 분노하는 상황이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모든 인생의 갈등을
영적 승리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승리를 미리 앞당겨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패배자,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가 아직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앞당겨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을 이기셨으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갈등을 이겨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의 정체성은 승리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패배와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패배와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기실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선한 결말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당장은 슬프고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파도 믿음이 이깁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인내가 이깁니다.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 네, 제가 확신해 드릴게요. 서두에서가 말했던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했던 이 제사장, 성전의 총감독 바술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결말이 알고 싶죠. 한번 예레미야 20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바술과 그 일당들이 어떻게 포로 잡힌 니들 거기서 죽을 거다. 아이고 얼마나 시원한지. 제가 시원해요. 왜? 예레미야가 지금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분노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고난에서 모든 갈등에서 이기게 된다는 걸 믿으시고 갈등을 승리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실패한 나로 살아가지 마시고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승리, 확정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강주민 목사가 믿음장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뿌리를 내리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요 쓰러지지 않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갈등은요 새로운 승리와 축복을 위한 삶의 과정일 뿐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갈등을 성숙한 믿음과 영적인 승리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갈등을 기도 안으로 믿음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갈등이 기도 밖에 있고 믿음 바깥에 있으면요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갈등이 있는지 기도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 왜? 부모님과의 갈등, 고부 갈등, 자식과의 갈등, 부부 갈등.
그렇다고 다 호적에서 파고 가출하고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 기도와 믿음 안에 해결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갈등이 남아있다. 그럼 갈등을 품고 사는 것도 지혜요. 그걸 깨달았어요. 갈등은요, 일이 아니라 깔끔하게 항상 정리가 안 돼. 왜? 갈등은 삶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아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다면 품고 사는 것도 지혜다.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교회 옮겨?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찢어져?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들어? 할 수 없어요. 나는 변했지만 상대가 변하지 않아 계속되는 갈등이 있을 때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갈등을 품고 사는 것도 지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견디고 이기게 하셔서 그러나 마지막은 여러분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사실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에 감사하는 마음인데, 제가 이번 맥주감사 주일은 여기에 의미를 하나를 더 부여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맥주감사헌금 봉투에 보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맥주절의 감사신앙으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합니다. 맥주절의 감사신앙으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상반기는 힘들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하반기에 그런 갈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맥주절의 감사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 중에 이것도 헌금하라는 얘기하는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갈등하지 말고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요즘 갈등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적인 갈등. 하나님이 지금까지 공주부터 시작해서 대전, 세종, 글로리, 비전선교교회, 글로벌 꿈의 교회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생애에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은 세종도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큰 대형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이런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사역에 대한 이런 비전을 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사실 조금 꾀가 나더라고요. 왜? 많은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해봐도 별로 잘 안 변해.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얼마 전에도 300명 이상 목회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를 좀 멘토링 좀 해주십시오. 좀 매주 좀 만나주시고. 매주는 못하지, 우리 교인도 못 만나는데 어떻게 매주 만나. 그럼 한 달에 2번이라도 좀 만나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고 어떤 목회 철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멘토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15명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도해보겠다고 했는데,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그룹들이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을 놓고 세미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목사님들을 15명씩 그룹으로 만들어서 매달 만나면서 삶을 나누고 그들에게 목회 열정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이런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다면, 오히려 한 교회 담임 목사를 디테일하게 만나 섬기는 것이 이 땅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큰 역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 하나, 그리고 또 이 세종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 교회가 필요한, 그것이 서울이라면 서울, 미국이라면 미국, 유럽이라면 유럽, 어디든지 이런 멀티교회와 선교적인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 분들을 돕고 섬기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이러한 선교적인 교회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 정말 건강한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구비시키는 이런 일에 제가 남은 생애를 더 투자하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MCM 미션 처치 미니스트리 해가지고 선교적 교회 사역에 제가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한번 살아가는 인생 의미 없이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결정이 이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꿈의 교회가 이 땅과 온 열방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 속에 매몰되지 마시고 갈등을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갈등을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